주님의 날에 재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며 또 더러 사람들은 12시 5분 전에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거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본문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기다리고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내용은 본문 11절로 14절 내용이 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 또 하나는 사도들이 주의 약속을 따라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도 주의 날을 기다리며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 이 마음을 알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고대해 나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말세가 오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성도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음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으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거짓 선생들은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주 예수를, 성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짓 선생들은 파멸을 초래하는 그릇된 그러한 복음, 다른 복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망해가는 것으로, 파괴당하는 것으로, 저주받는 것으로 스스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그러한 선지자들이 그것을 택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된다. 그 이유는 이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배후에서 사단의 영으로 조종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 예수로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을 해방하는 혼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미혹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3절, 4절 속에 그랬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어떠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말세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적하는 말세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조롱한다는 엠파이텍스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조소하는 자, 또 거짓 선생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조소하고 뭘 거짓으로 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가? 주 예수의 재림은 절대 없어. 주 예수의 재림은 절대 없어. 이미 왔어. 뭐 이렇게 부인하는 그러한 교리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지난 7월 말서부터 8월 중순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그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개막식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를 보여주는 가운데에 특별히 유엔이 추구하는 인간 우월주의,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편으로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것 속에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의 그림들이 몇 카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어떤 문화로 스쳐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화 중에 12사도들의 성화가 나타나는데, 그 12사도들의 성화 밑에 패러디한 레비언들, 동성애자들, 성전한 자들, 이러한 그림을 거기다가 똑같은 수의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것을 온 세계의 70억여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참 진리보다 하나님의 그러한 참단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음보다는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고 까부수는 그러한 진리를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에서 나타나고 유엔에서 나타나고 지식층들로 더 강하게, 정치하는 사람들로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짐들이 주 예수님의 징조 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 나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이 나오냐? 본문의 3절에 그랬습니다. 자기의 뭘 따라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정욕,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뭘 조롱한다? 교회를 조롱한다. 성도들을 조롱한다. 그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무너집니까? 정욕에 따라서 음란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잘 먹어서 너무나도 잘 좀 강하게 표현하면 처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욕에 넘쳐서 음란에 대한 것들을 절제를 못해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 음란이 모든 것들이 정복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앞으로 통일 그러한 세계 정부를 이끌어갈 어떠한 대통령이 나올 때에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될 즈음에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싸우고 또 육신적으로도 싸우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2년 만에 다시금 돌아온다고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다 무너져서 그러면서 거기에 다 포로돼서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고국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외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왕서부터 온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회 리더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반문과 조롱과 협박과 또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수모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2년 있으면 돌아오게 돼. 그렇게 백성들을 현혹시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거짓 그러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니 세상은 민중은 한 사람을 원해요? 다수를 원해요? 다수를 원하죠. 다수를 원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게 되다가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완전히 망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그 7년서부터 망하게 되어가는 그러한 그 폐허가 예루살렘 유다 땅에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주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빙자해서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2장 1절 2절 쓰겠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뭐하는 자들이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뭐하는 자들이다.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이단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한국 땅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예수를 빙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 예수다고 재림 예수다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러한 인간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외치는 그러한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된 재림론에 대한 것을 논리적인 것처럼 그들이 거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된 선생들이 거짓된 주 예수의 재림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속에 보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 때와 같이 지금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해준 때와 같이 그대로 만물은 그냥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습이나 자연의 법칙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는 논리로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조상들이 수없이 죽었지만 신약의 조상들도 수없이 죽었지만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면서 성도들을 여기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주장은 뭐냐? 세상의 종말과 주 예수의 재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 예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밤 0시에 수고한다고 다미성교회가 떠든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거는 뭐예요?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아느냐? 말세의 시기를 알라. 그 말세의 시기를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징조를 통해서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뭐 하려고 한다?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천지를 폐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거짓 교사들이 일부러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게끔 미혹시킨다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일부러 뭐 합니까? 잊어버리도록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미혹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이유. 왜 주님께서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물심판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물심판으로 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로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대신 어떠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도 불을 사르기 위하여 주님이 계속 보존하고 그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하여 뭐한다? 보존하는 것이다. 악함과 죄악 속에 불신 속에 불신자 속에 복음 믿지 아니하고 있는 이 경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멸망의 날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 세상이 끝날이 되면 그때까지 주님과 주님의 재림을 그래서 거절하는 자들 또한 경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 주님이 어떻게 한다? 심판하고 뭐한다? 멸망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뭐냐? 주의 재림은 성경에서 증언한 약속대로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져 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약속들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다 이루어갔는데 아주 얇은 장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아직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다니엘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더라도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120명 성도들, 500명의 성도들이 베다니에 모여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두 천사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다? 오신다. 그랬습니다. 오신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재림의 주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짓 증거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생들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그들의 모든 미혹하는 것들 여러분이 말씀 연구 잘하고 묵상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보다. 왜 거기에 쏠격한다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교회 안에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있고 11조 잘하고 뭐 40을 기도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그 신앙의 진리가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신념 속에만 있기 때문에 철학 속에 있기 때문에 이념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신다? 인격으로 오신다. 아멘. 여러분의 인격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되심을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성령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이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 예수의 재림은 갑자기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갑자기 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당장 임박해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 멀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주의 재림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주님의 오심이 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시각 속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뭐한다? 원하신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어떻게 한다? 하루 같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던 이 재림의 그 복음에 대한 것은 그 2000년 전서부터 오늘까지 그 재림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말세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시각으로 주님이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피조물인 오늘 우리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시간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그래서 옛날 권력자들이 임금들이 시간에 대해서 예민하죠.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왜? 민중들을 다 장악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구별이 있다, 구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년은 창세 이후의 수천 년의 하루와 같거나 그보다 훨씬 더 짧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의 사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법인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루가 어떻게 돼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하나님의 시간법에 대해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자, 잊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여기 더디다는 생각, 이 더디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미혹의 영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도록 자꾸 뭐하냐?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더디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재림의 주 예수께서 더디게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여기 나왔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가지.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오래 참는다 그거죠. 오래 참는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의 죄를 범했어요. 타락했어요. 다 멸망의 심판으로 지옥의 불구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죄제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 살아가는 죄의 사람들을 향하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회개하면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생명의 주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창조주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시다. 동의되시죠? 아멘. 그래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 주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10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옵니까? 도적같이 온다. 다 알려가지고 어느 날 몇 년도 몇 시 몇 년도 몇 월 몇 시 어느 장소에 오신다 그렇게 알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갑자기 오신다. 도둑같이 온다. 그날에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뭐한다?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주의 날이 어떻게 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예고 없이 온다. 갑자기 오신다.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 아무 준비되지 않는 때에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 보면 종에게 포도원에 일을 맡도록 했는데 주인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놀기만 하고 또 세금 받으러 온 그러한 사람들을 패 죽이긴 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잡아서 다 멸절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신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징조를 안다 본다? 모른다? 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아는 거고 땅의 지진을 아는 것들을 통해서 아는 거고 전쟁을 통해서 자꾸 아는 거고 세계의 정치의 흐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전염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징조를 통해서 아는 거죠. 자연계의 징조, 땅의 징조, 하늘의 징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진다.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것은 강풍이나 강한 물살, 화살같이 날아가는 그런 소리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파멸되는 때에 엄청난 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의해 풀어지게 된다. 물질, 원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소들. 풀어진다, 해체된다는 겁니다. 해산된다.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멸망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이 되면 온 세상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어떻게 된다? 다 전멸되고 다 전서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해하려면.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적으세요. 8장 6절에서부터 10장 11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10장 11절을 쭉 보면
8장 6절 7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그 앞에는 일곱 임봉한 것이 있죠. 일곱 임봉한 것이 있고 하나하나 다 열리다가 나중에 일곱째 임봉한 것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여기서 불려지게 될 때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그 다음에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런 내용이 쭉 거기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곧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의해 풀어지게 된다는 것, 다 파괴되어 만다는 것,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뭐한다? 드러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9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가장 참혹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심판의 날도 되는 것이고 온 세계, 온 인류의 심판, 우주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결론적으로 두 가지. 자,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성령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 불신자들은 그럼 복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알면 괜히 두려워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심판이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속에는 이러한 심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온전한 성도들에게 뭘 주시는가? 피할 장소, 피난처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 피난처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띄워주시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데려가는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여기에 복음 안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데려감을 당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데려감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결국은 일명 휴거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주의 성도들은 이러한 끔찍한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하늘로 불러주신다. 그동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통일
정부가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평화주의자가 나와서 그 대통령이 사바사바에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그래서 평화롭게 잘 지나가다가 이제 3년 반 지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올라가서 보좌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표현으로는 적그리스도. 기독교적인 표현은 거짓 선지자. 아멘. 멸망의 자 그랬습니다. 불법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 제3성전이 건축되었구나 하면 이제 우리는 준비하면 돼요. 아멘. 네. 자, 온전한 성도들은 주님이 강림한 하늘로 들림받아 수고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나는 주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은 이미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이 그 영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오는가? 땅에 뭐가 있어? 육체가 있잖아. 그 육체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있는 그러한 생존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다시 주의 성도들은 그냥 고통 없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여기 참혹한 심판은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재림의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거짓 증거자들, 이런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뭐한다? 먹으리라.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멸망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한 말씀을 실언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지 못할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복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바라보며 세마포의 옷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성령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다. 지금도 참으시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다 회개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오늘 영적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옷을 여미면서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성령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 오실 줄 모르지만 여하간 이러한 날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의의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